오늘 예레미야서 강해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고통의 지경을 넓히시는 이유, 고통의 지경을 넓히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0장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0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바스올에게 잡혀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바스올은 성전 책임자인데 성전 책임자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잘못한 사람을 태장으로 때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 그랬죠.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39대만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맞은 태장은 39대예요. 죽도록 맞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뭐 하다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맞았어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예레미야가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바스올에게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네.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39대 죽도록 맞았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죽도록 맞고 베냐민 성전문 위에다가 착고로 예레미야를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이렇게 매단 이유가 뭐예요? 모든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건 수치예요. 뭐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말장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선지자의 수치예요. 이걸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막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속해요. 그렇죠? 전능하시니까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막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폭행해서, 예레미야를 공격해서, 고난해서 보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8절부터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13절에 결국 그 고통을 딛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고백하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렇죠?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나와요.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치욕스럽고 친구들이 내가 쓰러지기를 바라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모욕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 고통을 이겼죠. 그렇죠? 극복했죠. 그런데 여러분, 13절에서 14절 넘어가면서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고통을 믿음으로 이겼어요. 근데 14절부터 생일을 저주해요. 이게 논리적 흐름으로 안 맞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가 오늘 본문의 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깊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고통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예레미야의 고통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포로됐죠. 예레미야가 묶였죠. 그렇죠? 예레미야가 채찍당했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풀려나면서 바스호라한테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의 모든 소유를 뺏어가고 너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갈 거다. 바스홀의 가족만 그래요? 예루살렘 전체의 모든 백성들을 다 그렇게 하실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 땅에 죽을 거래요. 그게 뭐예요? 포로될 거고, 묶일 것이고, 종이 될 것이고, 끌려갈 것이고. 나는 하루 고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전체는 몇 날, 몇 년, 하나님의 예언을 따르면 70년 동안 앞으로 고통을 받을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 자신의 고통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도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고통의 지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넓혀주신 거예요. 그 고통의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생일을 저주하는 기도까지 나오게 하셔서 여기서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란 말은요, 내가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존재를 바라보시며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달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존재이다. 왜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은요, 어떻게 흘러가냐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고통에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넓어진 지경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고통을 보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고통의 지경이 있어요.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첫 번째 지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고통만 봐요? 내 고통만 봐요. 그러니까 내 고통 속에 함몰된 사람은요, 지경이 내 고통만 보는 지경으로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적이라고 자꾸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안 보이는데, 내 고통만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내 고통만 보이니까 모든 게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내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내 지경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야 되죠. 그 2단계 지경이 뭐예요? 이웃의 고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가 착고에 묶였잖아요. 그렇죠?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 고통을 하루 겪었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바스호를 보니까, 예루살렘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루 이틀 고통을 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막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 마음이 불타오른다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워 여기면서
그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한탄하시며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태어난 걸 후회하는 마음이 예레미야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아픔이 생일을 저주하는 고백으로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통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지경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통의 지경이 넓혀져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성경은 국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의 사람은 내 고통에 함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기심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고통이 점점 어디로 흘러가요? 이웃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뭘로 넓히세요? 뭘로 넓히세요? 고난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고통의 지경이 넓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지식으로 절대 고통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아요. 고통의 지경은요, 체험으로 그 고통을 경험해야만 그 고통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한국에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여성 그 아기 낳을 때 산통을 경험하게 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가끔 얘기하다가 아유, 애도 안 낳아본 게 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을 겪은 사람은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이에요? 존경해야 될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남편이 아유 뭐 그거 군대 간 것만큼 힘들까? 막 그러면 다 들고 일어나겠죠, 그렇죠? 너는 군대 가봤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계를 차고 남편이 누워가지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 모인 모든 남편들은 그런 기계가 우리 교회에 만약에 온다면 다 자원해서 그걸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다 표정이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표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통의 지경을 넓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기계에 누워가지고, 그 와이프가 진통 겪은 시간별로 하는 거예요. 9시간 겪은 사람 9시간 동안 이러고 있고, 10시간 겪은 사람 10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 와이프가 10시간 진통을 겪었으면 애가 둘이면 또 20시간이네. 아유, 큰일 났네. 예. 그래야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자원해서 하겠습니까? 인간이?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으면 진심이 담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심이 담긴 말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진심이 담겨야 되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된다는 말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착고에 포로가 돼가지고 채찍 맞아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포로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내가 경험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당할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막 솟아오른대잖아요. 불처럼 솟아오른대잖아요.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러면 입 닫아야죠. 이러면 예루살렘 망한다는 말씀 전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하루 경험해봤어요. 포로되는 걸. 내가 하루 자유를 뺏겨봤어요. 내가 하루 모욕을 당해봤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들은 앞으로 바벨론에 끌려가면 그런 모욕과 그런 고통을 당할 건데, 근데 저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공허했는지를 기억하고 아는 것이, 지금 내 앞에 예수 믿지 않고 공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통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목적을 따라 달리면 허무해요. 그렇죠? 여러분, 성취를 해도 마음이 공허하고 뭘 해도 그때만 기쁘고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걱정이 넘쳐났잖아요. 그거 예수 믿고 나서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겪었던 그 고통 전체가 뭐예요? 내 고통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경험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걸 기억하고 내 눈앞에 있는 예수 믿지 않아서 공허한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그러니까 그게 아픔의 지경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넓힐 수 있도록 충분히 허락해 주셨는데, 아프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아프기 때문에 묻어버리고 아프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사도 바울이 제일 아픈 경험이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 만난 경험이잖아요. 그 간증만 계속해요. 눈 멀었다가 눈 멀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의 지경을 넓히시는 이유는 내가 내 앞에 있는 영혼에게 정말 진심 어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고 내 고통에 함몰된 사람은요, 결국 내 고통만 보기 때문에 주위 관계가 다 깨져요. 그렇죠? 여러분, 관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제일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다 나와라, 내가 제일 힘들어. 누가 날 도와줘? 너 이렇게 도와주고 넌 이렇게 나 도와줘. 내가 제일 힘들잖아. 넌 이렇게 돕고. 여러분, 이런 삶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장 힘든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교회를 위해 편지를 써요. 자기 아픔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아픔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건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아픔은 안 보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아픔만 보이고 내 아픔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아픔만 보이면 그게 팔복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견딜 만한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픔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고통의 지경을 넓히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여러분, 나의 나의 아픔을 극복하고 이웃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웃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면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아팠을 때 쓰시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네.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실 때 쓰시는 단어. 네. 그 단어가 뭐냐면 후회라는 단어예요. 후회.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후회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6절,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근심하셨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로 번역됩니다. 새 번역은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어 탄식하시며. 자, 오늘 본문에도 이 후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6절,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는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셨다면, 아파하지 않으셨다면 좋았을 것.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 후회라는 단어가 나참이라는 단어예요. 나참. 한국말로 나참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다, 아파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의 표현은 나참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왜 나참하세요? 왜 후회하세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아픔을 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사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가룟 유다 회개하지 않았죠? 그가 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대. 네. 근데 여러분, 이 나참이라는 단어가요, 아주 신비한 단어인데요. 왜 신비하냐면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의미가 한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나참이 후회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한 단어에서 위로라는 단어, 위로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후회라는 뜻이 동시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 나참이라는 단어는 원래 한숨 쉬다라는 뜻이에요. 한숨 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인생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한숨이 나오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는 뭐가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근데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이 나오죠. 이게 위로예요. 그래서 나참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의 지경을 넓히시면서 하나님의 안도의 한숨도 보게 하시고 안타까움의 한숨도 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신가요? 아니면 안타까움의 한숨을 쉬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감사하네. 어제는 불평 많이 하더니 오늘은 또 감사하네. 네. 아니 왜 말씀을 안 볼까? 네. 오늘은 말씀 보내. 네. 왜 이렇게 싸워? 싸우면 미워하면 삶이 망가지는데. 화해했네. 네. 이게 나참이에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그렇죠? 예. 사무엘상 15장 11절 35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나참하오니 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를 보여주시니 사무엘도 함께 나참합니다. 이게 고통의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한숨이 나의 한숨이 됐잖아요. 그게 세 번째 단계, 최고 단계의 고통의 지경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뭐 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이게 나참이에요. 한숨 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도전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숨이 멈춰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실 수 있도록 내 삶을 항상 회개로 이끌어 주신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리라. 아멘. 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보면 하나님의 한숨, 나참이 있어야겠죠. 예레미야처럼. 그렇죠? 네. 정말 예수 믿고 저 삶이 돌아서야 되는데, 네. 돌아서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지경이 넓어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고통의 지경이 넓어지는 건 더 많은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더 성령 충만하여 그 고통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맺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의 지경을 넓히시는 이유는요, 그 사랑이 흐르도록 하시기 위해 고통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건 하나님의 아픔이 표현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후회가 표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생일을 저주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몇 사람이 있다고요? 생일을 저주한 사람? 성경에 세 사람 나와요. 그 한 사람이 솔로몬이고, 두 번째 사람이 욥이고, 세 번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생일을 왜 저주했냐면 허무가 밀려와서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고 그것을 즐기려고 하니까 죽음이 앞에 딱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무함 때문에 생일을 저주했어요. 이 생일을 저주하는 고통은, 솔로몬의 고통은 자기 고통 안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1차적 지경에 함몰된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철학자들 중에 허무주의 철학자들이 많거든요.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들 책을 보면 다 생일을 저주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왜? 살면 살수록 허무하니까. 이것도 철학이라고 참.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비슷한 고통을 경험하고 자기 고통에 그냥 함몰돼 버렸어요. 자, 두 번째 자기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욥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욥은 자기 고통에 함몰되지 않았죠.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자기 친구들을 구원받게 하는 도구로 쓰여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그 고통을 가지고 친구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2차적 고통의 지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욥기를 보세요. 우리 욥기 쫙 다 묵상했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아픔은 보지 못했어요. 거기까지 딱.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의 개인적 고통에서 고통의 지경이 어디까지 넓혀져요? 이웃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가죠. 그렇죠? 예. 아까 예레미야가 베냐민 문 위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보시고 십자가에 예수님 달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뭘 보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의 지경을 넓히시는 이유는요. 내가 그 하나님의 고통을 마음속에 담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네가 죄악 속에 있으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거의 핵심은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달아 놓으셨잖아요. 만약에 기쁨을 표현하려면 뭘 달아 놓으시면 돼요? 바위를 달아 놓으면 돼요. 바위. 무슨 바위? 예수님 무덤에서 구른 바위.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부활은 기쁨이죠. 그렇죠? 부활을 전하는 게 복음이면 바위만 달아 놓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건 부활도 전하는 거지만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고통의 지경을 넓히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 사랑의 아픔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그 아픔을 이기고 부활로 나아가는 것,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통의 지경이 넓혀져 하나님의 아픔을 안 사람만이 진정으로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처음 예수 믿고 자기 눈 뜬 것,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예루살렘 갔다가 상처받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르고 성숙해지니까 고린도 후서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면 나의 약함, 나의 고통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강하게 함이라.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근데 10년 후에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그 지경이 확 넓어져가지고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인류를 구원받게 하며 그리고 천국에 내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고통의 지경이 계속 넓혀지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통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걸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나의 고통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고통을 보며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라고 십자가 걸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짐 엘리엇의 사모님이시고 1953년에 에콰도르에 파송돼서 1955년에 아쿠아 부족에게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살해당했죠. 그렇죠? 순교당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순교당했어요. 그렇게 죽임당했어요.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보게 돼요. 그래서 딸 하나 데리고 자기 남편을 죽인 부족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자기 남편을 죽인 마을의 청년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의 마음이 열리고 결국 그 부족의 성경이 번역되고 그리고 그 부족이 복음화돼요. 그러고 나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책을 쓰는 일을 했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목사님과 재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혼한 지 4년 만에 그 목사님이 암으로 또 천국에 먼저 가세요. 참 이런 인생도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남편은 순교하고 두 번째 남편은 암으로 먼저 천국에 가고. 이 책에 엘리자베스 델리어 사모님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남편의 순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두 번째 남편의 병상을 지키며 하나님의 침묵을 배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 가지 고통 모두를 사용하셔서 내 좁은 자아를 깨뜨리시고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과 아픔을 통해 나의 아픔의 지경은 오늘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넓어진 지경을 절대 낭비하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복된 아픔의 지경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